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신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해당하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서 들어가시고 나오지는 않으십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을 이 마태는 성전 정화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은 내용은 출애굽기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실패하고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정확히 40년이 되는 해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는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성전 정화였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관심과 질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도대체 그날 그곳에서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었던 걸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알아야 오늘 나의 이 자리,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꼭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추어 보면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능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요,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나쁘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지 않고 강도의 속을,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며칠 전에 저희 가전제품 이게 뭐 고장이 나고 그러면 우리 베스트바이에 가서 이렇게 고치고 그러잖아요. 베스트바이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이 전기 가전제품도 시간이 지나면은 고장이 나듯이 사람도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malfunction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계를 고치러 가면은요, malfunction, 이 기능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우리의 장기가 기능을 못한다는 말은 또 dysfunction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를 이야기할 때 malfunction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학에서 우리의 어떤 기능이 장애를 일으켰다 그러면 dysfunction, 혹은 사회학에서는 역기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의 교회가, 하나의 가정이, 하나의 사회가, 하나의 정부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dysfunction하다, 이렇게 역기능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도요, 이 교회 작년에, 우리가 재작년 작년 이 에어컨이 이제 오래돼서 수명이 다 돼가지고요, 이 에어컨이 자꾸 이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malfunction이죠. 그래서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유닛을 통째로 갈았습니다. 몇 개를 갈았어요. 뭐 지금도 여기저기 이렇게 건물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사람 몸처럼 여기저기 이렇게 자꾸 말썽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고치게 됩니다. 이게 뭐 스프링클러가 자꾸 이제 드라이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습기가 자꾸 차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소방서에서 나와서 이거를 물을 확 집어넣어봅니다. 그래서 잘 웍하는지 이거를 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물을 다 빼요. 그런데 물이 다 안 빠집니다. 습기도 있고 고여있는 물도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쇠 파이프를 이렇게 녹이 슬게 만들어서 나중에 핀홀 같은 게 생깁니다. 그러면 압력이 계속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 통째로 파이프를 잘라내고 새 것을 갈아 끼웁니다. 이렇듯 이 교회 건물도요, 이런 기계 같은 것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고장이, 기능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치면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건물은 그래도 예수님 당시의 건물은 이 솔로몬이 지었던 건물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제사장들, 스태프들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 무대도 그렇지만 성경의 본문도 그렇지만 절기가 되면 저 지방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긴 순례의 여행을 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역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강도의 소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이권 다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 내용을 다 알죠. 우리 이 본문으로 여러 차례 설교도 나누고 또 성경 공부들을 열심히 하시니까 그 당시에 이 구약의 예수님 시대에도 이 제사, 유대교의 제사라고 하는 거는요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이 곧 제사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 곧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제적인 형편에 맞춰서 가난한 자는 비둘기도 바치고 조금 괜찮은 보통 서민들은 양을 바치고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은 소를 바치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절기가 돼서 저 멀리서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저 멀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고 가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르는 양들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흠없는 것, 왜? 율법이 흠없는 걸 바치라고 정했기 때문에 병들지 않은 것, 상하지 않은 것, 건강한 것, 깨끗한 것 이런 것들을 골라서 이 양을 데리고 이제 순례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뭐 멀게는 며칠 중간에 잠도 자면서 갔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아마도 수많은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줄을 서서 수고를 기다렸을 거예요. 하루에 안 됐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시내에 여관을 잡고 하루 이틀 길게는 뭐 사흘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바깥에서 여관 생활을 해야 됐을 겁니다.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그리고 순서가 오면은 이제 자기가 준비해온 양을 꼭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보여준다는 제사장이 이걸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 이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합당하다 그러면 제사가 시작이 되지만 뭐가 문제가 있거나 흠이 생기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판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서 다시 다른 제물을 현장에서 조달해 와야 됩니다. 집이 가까우면 집에 가서 새 거 갖고 오면 되겠지만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면 집에 돌아갈 수도 없죠. 당연히 그 예루살렘 안에서 그걸 구입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보면은 프리미엄이 가격이 많이 뛰어서 비싼 돈을 주고 사야만 됩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러한 일에 제사장이 결탁이 됐다는 것 우리가 뭐 이미 자료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권에 개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상인들과 비즈니스맨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익을 나누어 갖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덕 윤리적으로 도의적인 잘못도 있는 것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일이 계속 성전이 이렇게 되는 걸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예수님도 몰랐겠어요? 벌써 소문이 다 났겠죠. 아는 사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가고 싶은데 매년 경험이 이거예요. 집에서 양을 한 마리 어렵게 구해서 가지고 가면 다 탔잖아요. 가서 여관비도 들어가야죠. 또 식사도 해야 되죠. 거기에 또 재물까지 사야 되죠. 없는 재산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올해는 제사 드리러 가고 싶으나 돈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리고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다 엎어버리셨죠. 그리고는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들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야단치셨죠? 그리고 나서 성경 뒷구절을 보니까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 바깥들로 나가서 거기서 병자들을 만나 병자들을 고쳐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할렐루야 임마누엘 이러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제사를 드리고 싶지만 이미 교회의 역기능적인 기능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가난한 사람들은 드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 제사장들이, 우리 성직자들이, 또 예배자들이 잘못하니까, 사람이 잘못하니까 성전에 사람들이 소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거죠. 이 정화한다. 이 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이렇게 먼지를 털고 이런다는 말이 아니죠. 제사를 회복한다는 말인데 제사가 왜 잘못되어 있습니까? 제물이 왜 잘못되어 있어요? 사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을 정화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예배자들을 정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직자들을 정화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정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그 성전 바깥마당에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는 치유되어야 되는 장소인데 치유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 오늘 이것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입니다. 성전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사람을 변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목회자들도 변화되고 여러분 성도들도 변화되고 이게 바로 교회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변화를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뒤에서 이 교회를 성전을 나가면 뒤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 마음속에 이거예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사람들을 더 부흥시키려면 뭘 해야 될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조금, 예배 순서를 보강할 수 있을까? 예배를 조금 더 사람들이 편안하고 이렇게 좀 은혜 받기 좋게 이렇게 익숙하게 좀 바꿔나갈까? 이런 걸 고민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도. 왜 그래요?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 예배를 우리는 내가 익숙하게 드려왔던 방식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갔을 때 어려움이 홍해바다를 만나고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이집트가 좋았다,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이집트는 절대로 좋은 땅 아니거든요.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난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혔던 땅인데 그것이 좋았다고 돌아가자. 이건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익숙하기 때문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삶의 새로운 방식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내가 드려왔던 방식과 조금 다르면 사람들은 뭐가 좀 어색하다 그러고 예배가 좀 싫다 그러고 이러니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실 말씀은 여러분 교회의 변화를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지 말고 나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이 사순절을 보내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게 주님이 해주시니까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예배자를 통해서 왠지 나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새롭게 드리고 싶지만 내 영혼이 여전히 뭔가 무거운 거에 눌려 있는 것 같고 내 영혼이 살아나질 않고 뭔가 마음에 기쁨이 나오질 않고 예배를 통해서 자꾸 살아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배가 세워지지 않는 이런 한계성을 여러분 느낀다면 꼭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누구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 성전을 찾아와 주시니까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여기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 예배에서 다 살아나서 은혜 받고 돌아가더라도 내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니 주님이 정화시켜 주시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내 삶의 무게는 여전히 나를 짓누릅니다. 나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이 성전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성전 정화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앞에서 나를 자꾸 세워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읽었던 요즘 우리 출애굽기 읽잖아요. 출애굽기를 이 사순절 기간에 읽기로 자꾸 결심한 이유는 출애굽이 바로 우리 구원의 역사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원래는 이 유대인들처럼 히브리 백성들처럼 죄와 사망의 노예로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죠. 십자가의 사건이죠.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해 주신 그 주님과 우리는 동행하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기적도 만나고 주님의 도우심도 만나고 여기서 많은 실패와 좌절도 경험합니다. 불신앙도 경험합니다. 여기서 많은 홍해바다들도 만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런 도전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과정을 주님을 모시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가지고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던 여러분, 이 인생길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가다가 맨 마지막엔 어디를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천국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그런 성경의 이 본문 내용들이 있다면 출애굽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삶 속에도 일어나는 출애굽의 역사, 죄와 사망과 무의미함, 과거로부터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소망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그리고 첫 번째로 읽었던 또 하나의 본문은 바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실패해서 숨어 지내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모세를 불러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을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라 그럴 때 모세가 나오지 못해요.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부인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미디안 광야에서 나오라고 부를 때 왜 나는 머뭇거리고 있는가? 이 고민이에요.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듣던 예화입니다. 한 딸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 아빠가 팔을 이렇게 벌리고서는 얘야, 나뭇가지를 놔라, 내가 받아줄게,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매달려 있는 딸은 손을 놓지를 못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버지가 밑에서 얘야 손을 놔둬라 얘기를 합니다. 이 딸이 아버지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아버지의 존재를 못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런데 놔두지를 못해요. 믿음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는 것,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엄밀히 생각해 보면 그건 믿음이기보다는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주님을 거절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지금 믿자고 교회 나가자고 그러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초청에 나는 지금도 거절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그러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착해서 어느 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너는 착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지, 이러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여전히 주님을 거절하고 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아직 내가 죄인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진정한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먼저 찾아와 주신 은혜라 그래서 선행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선택하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속에 사랑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주님을 거절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는 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딸이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저 밑에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의 존재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그런데 그는 손을 놔둡니까? 안 놔두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존재를 믿죠.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손을 안 놔두고 있어요. 아버지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매달려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안 도와줄 수 있는데 아버지가 거기를 찾아와서 팔을 벌리고 계세요. 은혜죠.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내가 꼭 받아줄게, 너 손 놔둬. 아버지를 향한 나의 신뢰보다 내 두려움이 크면 나는 안 놔둘 거예요. 그러나 내 두려움보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더 크다면 과감하게 놔두겠죠. 이걸 놔두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숨어 들어가서 그 40년을 살아야 됐던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문드러졌을까. 그 삶이 매일매일이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한숨이 나오고 후회가 되고 원망도 되고, 그 40년 동안 다 믿음도 용기도 다 잊어버리고요, 자신감도 잊어버리고 그런 모세의 모습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40년이 지났을 때 모세를 찾아와서 이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네 손 놔둬. 미디안 광야 붙잡고 살지 마. 이제 네 손을 놔둬야 돼. 내가 받아줄게, 도와줄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계속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해줄게.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부분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오늘 본문에서는 야, 사람의 말을 만든 것도 누구냐? 사람을 벙어리로 만든 게 누구냐? 나 여호와 아니냐? 나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나를 믿고 네가 와라 이거죠. 근데 미디안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여름 수양회를 가면은 이제 대천 해수욕장으로 갔어요. 거기서 한 3박 4일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낮에 이제 수영하는 시간에 한번 제 기억에 지금도 남아있는 기억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른들이 몇 분 계셨어요. 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서 바닷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키가 작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서해바다 아시겠지만 서해바다는 갑자기 깊어져요. 제가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발이 안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우적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수영을 못했거든요. 아버지는 저 앞에 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 근데 아버지가 돌아서서 나를 보시더니 내가 기대했던 건 와서 한 두어 발자국 와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주기를 원했는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그냥 웃으면서 괜찮아요, 아빠한테 와라 이러신 거예요. 아마도 그래야 이제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좀 수영도 좀 배우고 이러라고 생각했겠죠, 그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붙잡아주지 않는 거야. 와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분이 내 친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순간에요,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잠깐 동안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이 더 깊은, 내가 발이 안 닿는 이곳으로 더 가야 되나? 수영도 못하는데, 아니면 뒤돌아서서 조금 전에 발이 닿았던 그곳을 향해서 내가 돌아가야 되나? 그 짧은 시간인데 뭐 수영을 못하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죠. 제가 아버지를 안 믿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의심했겠습니까? 저는 아버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아버지가 있는 곳, 비록 더 깊지만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저 모래사장 있는 쪽으로 내 발이 닿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거냐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어른이 된 지금도 종종 그런 고민을 합니다. 주님께로 가다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혹 주님이 나를 구해줄, 손을 뻗쳐서 구해줄 마음이 없다면, 아니면 아버지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물살이 나를 휩쓸고 지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죠. 어른이 돼서도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그런데 바다는 못 믿고 내 자신도 못 믿고 여전히 두렵고, 나는 왜 주님께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나오라고 말씀하는데 왜 거기서 못 나오겠어요? 왜 못 나올까?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삶이 이대로 이 모습이 내 모습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여기서 이렇게 끝나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새로운 믿음의 지평으로 나를 불러내실 때 나는 왜 거기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셨어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은 딱 한마디, 나는 나다 한마디 딱 하고 마셨어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모세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도 계시는 분이니까. 이걸 뭘 증명을 해요? 내가 여기 있다는,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한테 내가 뭐 1시간, 2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 대신에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맡기는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이제는 가라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가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가라. 오늘 본문에서 몇 절인가 찾아보세요. 지도 가셔서 가라. 여러분, 이 가라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모세에게 네가 40년 동안 갇혀 살던 그 미디안 광야에서 나와라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집트 땅으로 새로운 사명의 삶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라죠. 가라. 근데 여기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세 가지 대답이 있는데, 저는 이 모세가 만약 여기서 그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서 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좌절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도 방황하고 나는 지금도 망설이고 있는데 어떻게 모세는 저렇게 금방 대답을 했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역사는 모세 같은 사람들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숙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이나 하나님이 가라 그러지만 나의 미디안 강에 못 떠납니다. 이집트 땅에 들어가도 사람들이 내 말 안 믿을 겁니다. 나를 거절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거절할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사람이 갖는 상처 중에요, 거절당한 상처만큼 오래가는 게 없대요. 첫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상처를 받았다. 평생 안고 사는 거죠. 다음부터 사랑에 대한 이런 용기가 안 나죠. 학교나 어떤 회사나 내가 거기에 입사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거절당하는 거죠.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해요. 부탁을 왜 못해요?
거절당할까봐 못하는 거죠. 들어줄까봐 못하는 이런 부탁은 없잖아요. 모세는 40년 전에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 히브리 백성들 자기 동족을 구원해 주려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했어요.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지도자? 네가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인정을 했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라고 인정을 했어? 거절당했어요. 그 일 때문에 그는 이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40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하나님이 나와라 그럴 때 뭐라고 그런 거예요? 저들이 나를 거절할 거예요.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픔으로 남아있던 그 이야기가 뚝 나오는 거죠. 주님이 지팡이를 던져봐라, 손을 품에 넣어봐라 이렇게 계속 설득하세요.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하나님 나는 입이 어눌합니다. 나는 말을 못했던 사람 말을 못해요. 그럼 이게 사실입니까? 복음서 읽어보면 모세는 궁중에 자라면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언변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이 말에 능통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말을 어눌한 사람이라고 다 이렇게 자신감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는 말 못해요. 하나님. 내가 가서 바로를 어떻게 설득해요? 나는 말 못하는 사람 난 자신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설득하죠. 야 말을 만든 건 하나님이야. 내가 네 입술에 할 말을 가르쳐줄게. 그래도 못 믿는 거야. 네가 나를 못 믿으면 그래 너 사람은 믿지 사람은 의지해. 네 형 아론이라도 붙여줄게. 그 말 잘하잖아. 이쯤 되면은 그냥 그럼 가볼게 이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런 말을 더 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은혜를 받아도요. 나는 은혜를 못 받아요. 다른 사람은 우리 권사님이 받고 우리 장로님이 받으시죠. 기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 저분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안 돼요. 이 얘기예요.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지팡입니다. 양치는 지팡입니다. 지난 40년 모세의 실패한 인생을 한마디로 상징하라고 그러면 지팡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던져라 이렇게 하셨어요.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뱀이 되는 건 지팡이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모세의 손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큰 힘이 있겠습니까? 실패의 상징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니 뱀이 되었다.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높은 더 거룩한 삶, 더 헌신적인 삶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오라고 부르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끊임없이 뭘 얘기해요? 없는 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하나님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 못해요. 하나님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하나님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못해요. 하나님 나는 가난해서 못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내실 때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지팡입니다.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래 그거 갖고 아무것도 못하지. 너 그거 갖고 뭐 하겠니? 그러나 내가 그것을 사용할게. 이게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기도는 모세의 지팡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 여러분의 기도가 뱀으로 변화되듯이 능력으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우리들의 믿음, 성경의 지식 부족할지 몰라요.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장인을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게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바꿔서 불러요?
하나님의 지팡이였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꾼 거예요. 이제 모세의 손을 집어넣으라고 그러죠. 집어넣다 뺐더니 피부병이 걸립니다. 허옇게 병이 꼈어요. 그걸 다시 집어넣다가 빼라니까 깨끗해집니다. 모세의 손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그 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 손으로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향해서 이 지팡이를 번쩍 들 때 그의 손이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고 그의 지팡이가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 홍해바다도 가르시는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 우리들의 나의 삶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미디안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합니다. 얘야, 내가 밑에서 받아줄게. 손을 놔두렴. 내가 너를 떨어뜨리지 않고 잘 받아줄게. 미디안 광야에서 나와라. 너 평생 그 신앙으로 살 건 아니지. 그 모습으로 살 건 아니지. 무언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 너 마음속을 꿈틀거리게 만들고 무언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것 하나 있지 않느냐. 네 마음속에 붙어있는 꺼지지 않은 불길이 하나쯤 있지 않느냐. 하나님 더 잘 믿어보고 싶은 거, 하나님의 더 귀한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은 것,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살아가고 싶은 것, 삶을 후회되지 않게 살고 싶은 것,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싶은 것, 그 불 하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미디안 광야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없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요구하시며 그게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삶을 출애굽의 역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실 때 들어야죠. 끝까지 안 듣고 그래도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역정을 내셨다. 하나님이 화를 뻘럭 내시면서 이놈아 이쯤 말했으면 하나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아이들도 키워보면요, 부모가 꼭 좋게 얘기하면 안 들어요. 소리를 질러야 말을 들어요. 그러면 자꾸 소리 지르던데.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까지 하나님의 인내를 끝까지 시험하다가 몇 대 맞고서 하나님 그럼 가겠습니다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럴 때 응답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능이 바뀌는 겁니다.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모세의 지팡이 같은 건 부족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해 주시면, 용도를 바꿔서 쓰시면 나도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좀 부족해 보이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용도 변경해서 써주시면 내일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지금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골치만 썩이는 것 같은 그러한 남편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찾아가서 오늘 용도 변경해 주시면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요. 아마도 여러분이 따라가기 힘든 그러한 믿음의 일꾼이 되실 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소문 갖고 사는 거죠. 오늘 성전을 정화해 주십니다. 성전을 정화하세요. 오늘 이 예배가 정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가 정화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하는 이 역사와 내 삶에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이 성전의 내 신앙의 정화, 이렇게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미디안 광야에서 이집트로 끄집어내고 광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들어 쓰실 수 있게 내어드린 것처럼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나의 성공, 나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성공, 나의 부유함, 내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화해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오늘 주님이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계산이 넘쳐나는 곳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보다는 오늘 이곳에서요, 병자들이 바깥들에서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그 회복된 기쁨으로 뛰놀면서 찬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듯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를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떨기나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자리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손을 놔둘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재를 믿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다 믿습니다. 믿는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손을 놓고 미디안 광야와 굿바이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어디로 이끌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의 삶을 들어서 순간순간 사용해 주심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여정으로 나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는요, 이것 하자고 성경의 근거에서 초대교회부터 우리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게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그리고 선행을 행하는 것, 이 네 가지를 경건의 훈련으로 지키는 것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이 주님, 성전이 스스로 정할 수는 없었지만 주님이 찾아와 주신 그 심령들마다 그 장소마다 새로워지는 변화가, 정화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나오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해놨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 부름에 응답해서 여러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 응답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제가 질문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시고 그것으로 응답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실타래를 풀어가시듯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시간이